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오늘도 땅의 심판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또 담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땅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땅에 저주가 임하고 그 이유는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포도나무에 그 열매 같은 것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또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인구가 막 줄어들고 그래서 그 심판에 남아있을 사람이 이렇게 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헛된 그 와중에서도 헛된 것으로 위로를 삼고 헛된 것으로 기쁨을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11절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땅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쏘고치고 수금 타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땅의 기쁨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쁨들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나 이럴 때 그런 기쁨들이 다 이제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의 기쁨 말고 땅의 기쁨은 아주 한시적인 것인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모습 중에서도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부류가 있다.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14절부터 15절 보면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 때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찬양하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친다.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면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세상 기쁨, 땅의 기쁨이 줄 수 없는 그런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포도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그들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노래한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데 땅 이쪽 끝에서부터 땅 저쪽까지 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최후의 심판 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어떤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경험을 하는 또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의 전반절에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됩니다. 16절 중간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최후의 그 심판 때 이렇게 적용하자면 그렇게 환상을 보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그 환상은 즐거운 환상인데 왜 갑자기 화로다 그리고 내가 쇠잔하였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있기 전까지의 과정은 엄청난 심판의 과정을 먼저 본 겁니다. 땅이 막 무너지고 막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깨지고 뭐 그냥 어떤 두려움과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류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부류들이 당하는 심판의 모습을 먼저 막 본 거예요. 먼저 막 보고 땅들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그 노랫소리와 그런 무리들의 그 즐거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모습을 보기 이전에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쳐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또 이것과 또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환상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쇠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배신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그냥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런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막 환상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배신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신을 해야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남고 심지어는 참 그 어린 그 학생들이 무슨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 안에서도 무슨 게임 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얻기 위하여 누구를 배신하고 막 그 안에서 막 사기를 치고 게임 세계 안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요. 배신은 당연한 겁니다. 거짓말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종말에 가까이 왔을 때 진리가 진리다워지지 않고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인데 땅을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땅의 주민아라고 합니다. 이 땅의 주민이 누굴까요? 이것은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땅의 기쁨을 추구하고 포도주를 즐겨하고 땅에 어떤 소망을 둬서 땅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배신과 배신을 일삼는 그런 여러 무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샘솟는 즐거움을 이해하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하며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망각하기 위해서 독주를 즐기고 그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땅의 주민아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을 두는 그 땅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땅 자체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17절부터 20절까지 완전히 그렇게 그냥 참혹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땅의 기쁨을 추구하고 땅의 소망을 두는 그 땅의 주민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땅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을 환상 속에서 봤는데 참 어떤 이 지구와 이 온 우주적인 어떤 멸망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게 참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참, 이 산사태가, 그 경기도에 또 산사태 주의하라고 했는데, 물이 많이 이렇게 이제 습기가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그러니까, 그 비가 워낙 많이 이렇게 오니까, 기초가 되는 땅 자체가 그냥 폭삭 무너져 앉아버리는. 그러니까 그 위에 지었던 집이 갑자기 두동강이 나버리고, 뭐 이런 거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종말의 어떤 징조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주님 오실 날은 완전히 그렇게 너희들이 기초로 삼는 그 땅이 그렇게 되리라. 여기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는데 18절에 보면은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그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 간신히 또 함정에서 탈출했으면 살아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또 올무에 걸리리니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는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에 위에 있는 그 궁창의 문이 확 여셔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건 상징적인 것인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땅의 집안이 그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래서 막 그냥 땅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지. 마지막 때에 한 부리는 노래하는 부리가 있습니다. 그런 한 부리는 자기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땅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올무에 걸리고 그런 한 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악한 권세, 악한 영을 이제 감옥에 가두시는 이제 뭐 무적행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거와 이제 관련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악한 권세를 옥에다 가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오늘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 이거는 어떤 그 악한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교만한 어떤 영적 세력을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의 사탄이 이제 이렇게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력을 이 어둠의 영적 권세를 가진 그 세력을 결국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합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니까 해와 달에 해가 비치는 해가 이렇게 광명하고 밝잖아요. 해가 밝은 그 밝음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 정도 밝기는 수치스러워요. 달의 밝기는 더 수치스럽겠죠. 그만큼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할 만큼 부끄러워할 만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에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땅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땅이 다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다가 천국에다가 하나님에게다가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어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도 물론 좋지만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땅의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면서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분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함을. 왜냐하면 두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부류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신과 배신이 난무하는 사회를 살고 있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익히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재해, 이렇게 장마가 길고, 그리고 이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과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거기 기록돼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놀라운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땅이